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생명보다 더 많은 것들에 마음을 쏟고 살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또 성령 가운데 아프고 힘든 자가 있다면 치유와 기적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암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가치 있고 어떤 것들이 가장 소중한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귀한 지체들에게도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를 잊지 말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마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제가 어릴 때 제 마음속에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절대로 잘하면 우리 아빠처럼 살지 말아야지 라는 고백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제 삶을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지금 제 모습이 그 아버지의 모습이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는 잘하면 저희 아버지처럼 안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모습들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좀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분명히 자신만만했는데 내 안에, 내 모습 속에서는 어느덧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렇게 싫었던 부모의 모습이 나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2주 동안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건데, 제가 원래는 올해 연초에 뭐 사랑이라는 것을 제가 계획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이 사랑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 주제를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 그 이삭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잘 아시죠? 성이 달라요? 저 웃지 않으시군요. 설교할 때 아버지는 아시는데 아들은 이시예요. 그 다음에 손자는 야시죠. 성이 달라요. 우리가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잖아요. 믿음이 뭐죠? 믿음으로 말하면 뭔가 나보다 다르고요.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갔잖아요. 그런데 물론 여러분 틀린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만약에 성경에 그런 인물만 쫙 기록되어 있다면 저는 참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믿음 생활하기 참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환상을 깨뜨려 드릴게요. 오늘부터.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사람적으로 믿음이 조상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실수도 많이 했고요. 답답하리만큼 또 이렇게 우유부단해가지고 그 자신의 아내 사라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남편들은 굉장히 힘이 없죠. 그럼 나도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되는 거냐? 내가 내 아내를 힘들게 하고 살고 있는데, 여러분 얘 좀 유로를 가지셔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 얘기를 제가 할 건데, 이삭도 여러분 그런 마음을 먹지 않았을까요? 어릴 때 우리 아버지는 왜 저렇게 살까? 이삭도 아마 그런 마음을 먹었을 것 같아요. 자, 이따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 이삭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아버지가 했던 그 아브라함의 삶을 이어서 비슷한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좀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이삭도 분명히 아버지 삶을 보면서 저건 잘못되었어 라고 생각했을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삭이 아버지가 했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친 건 아니죠. 이삭도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된 겁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에 들던 그 땅에 또다시 흉년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배경이 뭐냐면, 지금 이삭이 아들인데 아브라함이 흉년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흉년이 겪었던 그 환경과 그 땅에 동일하게 이삭이 그 경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1절이 아무런 게 아니고요.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 살길 바라잖아요. 어떤 부모가 여러분 자녀가 우리 같은 인생을 살길 바라겠습니까? 다 나보다 나은 인생을 살길 바라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바람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도 이 이삭은 아브라함이 겪었던 어려움, 그 땅에서 동일하게 그 어려움과 위기를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 아들은, 내 자녀는 우리 부모의 신앙을 좀 본받아서 좀 나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못해요. 자, 먼저 그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자녀들도 동일하게 겪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사실. 물론 부모는 있잖아요. 말씀드리지만 내가 겪었던 가난, 내가 겪었던
육체 어려움을 우리 자녀들이 안 겪기를 다 바라는데 살다 보면 그런 일 겪고 싶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이삭이 어떤 삶을 사냐면 오늘 이삭이 보니까 흉년이 들어서 블레셋이라는 그 민족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다스립니다. 근데 그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주보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 이제 그랄 땅에 지금 이삭과 가족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아비멜렉이 누구냐면 이 뜻이 우리가 여러분 제가 성경에 이런 아비멜렉의 이름이 잘 나오거든요. 기도원 용사 아시죠? 그것도 이름을 똑같이 썼어요. 그래서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을 갖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실수를 할 때도 그 왕이 아비멜렉이에요. 그리고 이삭이 오늘 그랄 땅 똑같은 지명에 들어갔을 때도 아비멜렉 왕이 다스리는데 이게 같은 왕인지 아니 이름만 같은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같은 또 아비멜렉 왕이라는 사람이 다스릴 때에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여러분 겪었던 흉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말씀을 오늘 몇 구절 좀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공통점을 보셔야 되는데 자, 찾아볼게요.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이삭 아버지 아브라함이 겪었던 흉년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4쪽입니다. 자, 10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우리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그랄 땅을 지나서 애굽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자, 기근이 들어서 지금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아주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남방으로 가는데 뭐가 들었다고요? 기근이 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오히려 어려움이 왔어요. 오늘도 동일한 현상입니다. 이삭도 여러분 그랄 땅을 여러분 그럴 때 사는 게 아니라 그랄 땅을 거쳐서 어디로 간다? 애굽으로 건너가고 싶은 거야. 아브라함처럼. 왜 애굽이냐면 애굽에는 여러분 나일강이 있죠. 나일강은 여러분 풍요롭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기근이 든 땅을 버리고 풍요로운 애굽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이 그랄 땅이 어디에 속했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죠. 물론 지금 블레셋 이방 민족의 손에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죠. 자, 이런 스토리가 나중에 나오는데 일단은 아브라함의 이삭이나 기근이 똑같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라 부르는데 이스라엘 땅 가나안 지역은 굉장히 강성이 적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애굽 땅이 더 좋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항상 이런 말씀이 있어요. 늦은 비 이른 비라는 게 구절이 잘 나오거든요. 강수량이 적다 보니까 처음에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 돼요. 이른 비를 주셔야 되고 또 수확하기 전에 늦은 비를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철저하게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그럼 싫어요. 근데 하나님 어디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이 70년도만 해도 수출품 1위가 뭐였냐면 농산물이었습니다. 그럼 비가 적은 이 나라에서 70년대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것이 농산물이라는 게 놀랍지 않으세요? 똑똑한 민족이죠. 지금의 IT 강국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겪었던 그 가뭄을 아들이 똑같이 겪고 있다. 여러분 삶이 이런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한테 많은 걸 주길 바라고 저도 마찬가지로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인생에는 쳇바퀴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아브라함이 죽으면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이삭이 지금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을 동일하게 겪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삭한테? 너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야 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삭은 애굽으로 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나오시죠? 앞에서도 아브라함한테 동일하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찾아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제가 계속 아브라함과 이삭 공통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1절. 자, 13쪽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찾으셨나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12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땅을 처음 떠날 다시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삭과 아브라함의 공통점이 뭐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으로 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용기가 필요하죠. 내가 가지 않은 그 땅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삭은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은 단점이 있어요. 자, 살기는 좋은데 애굽은 이방신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이삭은 갈등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겠죠. 지금 내 앞에 보기 좋은 곳이 있고 또 한쪽으로 하나님을 따라야 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는 게 여러분 당연하죠. 여러분 그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있잖아요.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무조건 갈 거야?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목사님 저는 그래도 믿음이 있습니다. 한번 살아보세요. 과연 그런가? 자, 이삭은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여전히 그를 그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죠. 여러분들 이삭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자, 아브라함의 선택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자, 창세기 13장 볼게요. 창세기 13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부터 11절. 제가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 두 가지 스토리를 자꾸 연결하셔야 돼요. 자, 제가 8절 한 절씩 읽을게요. 13장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민족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하나님이 12장에서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 조건이 있었어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누구랑 같이 가고 있습니까? 롯은 친척이죠. 조카잖아요. 말씀은 위배되죠. 위배되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아무도 위자지 말고 너 아내 사라 부부만 떠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롯을 왜 데려갔을까요? 두렵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과 어긋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오늘 13장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3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하나님 복 주셨죠?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말씀과 다르게 떠나긴 했지만 너무 환경이 두려워서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건 관계없이 그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근데 오늘 성경 읽었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만 지금 원래 아브라함 이름 뭐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이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 이름 언제 받냐면 여러분 99세 하나님 약속을 받을 때 이삭을 받을 때 받거든요. 그럼 75세 때 떠났으니까 25년 동안 그는 아직까지 아브라함이라고 불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럼 떠날 때 아브라함 이름 주시면 안 돼요? 아니에요. 아직 아브라함은 미성숙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여전히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롯을 데려갔는데 문제는 복을 많이 받았는데 복이 많이 받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어떤 문제가 생긴 거죠? 찢어져야 됩니다. 양들이 많아가지고 풀이 모자라요. 우리가 있잖아요.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아멘이죠. 그런데 그 복 때문에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문제로 몰라요. 자, 양들이 더 이상 풀을 먹을 수 없는 조건이 되니까, 찢어져야 되니까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롯한테 준 거죠. 자, 네가 선택해. 그랬더니 롯이 보기 좋은 곳을 선택하는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예요. 아브라함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땅인지 안 한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간에 복 때문에 롯한테 그 선택권을 준 거야. 그러면 아브라함 갈등 안 했을까요? 했겠죠. 하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나님 땅을 떠나면서 좋은 땅을 조카에게 물려주었고 자기는 다른 땅을 차선책을 선택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들한테 다 욕구가 있습니다. 졸리면 자고 싶고요. 눈에 좋아 보이면 다 갖고 싶어요. 여러분 그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욕구는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왜 그렇게 안 사냐면 그냥 절제하고 참을 뿐이에요. 내가 그것이 눈에 보기 좋은데 내가 싫어라고 안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절제하는 거예요. 참는 것 뿐이지 내 마음속에는 뭐예요? 나도 맞아요. 가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좋은 아빠도 살고 싶고요. 여러분 저도 좋은 교회에 일하고 싶어요. 죄송하지만 그러나 그거를 제 스스로 하나님 관계 속에서 절제하고 참을 뿐이에요. 여러분도 같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죄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랬어요. 갈등했지만 절제하는 것 뿐이고 선택의 문제죠.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이 애굽으로 가는 것을 막았을 때에 여러분 이삭은 갈등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여러분 오늘 순종하죠. 그죠? 순종합니다. 순종하는데 그냥 순종할까요? 여러분 사람은 그냥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3절과 5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이삭한테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말씀하세요. 자, 말씀을 한번 세 절을 읽어볼게요.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과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이는 5절까지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정도면은 여러분 그럴 땅에 먹을만 하죠. 저도 아멘이에요. 아니 제가 뭘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게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애굽은 여러분 살기 좋아 보이지만 소돔과 고모라처럼 어떻게 해요? 우상숭배하는 땅이죠. 내 자녀가 육적으로 잘 되길 바라세요? 아니면 조건부인데 육적으로 좀 볼 때도 영적으로 잘 되길 바라세요? 둘 다죠. 둘 다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지금 흉년에 들어서 이삭이 가족들하고 애굽으로 가면 내가 더 잘 될 것 같아 육적으로. 그런데 영적으로는 아니야. 하나님이 그래서 이 육적인 부분을 채워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삭한테 조건이 뭐냐면 아브라함처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거죠. 첫 번째 조건이. 근데 제가 이것을 정리하면 그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 주신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살아야 한다. 왜 살아야 되냐? 왜 살아야 되죠?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뭔가요?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이삭이 함께 있으니 이삭에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이삭에게 뿐만 아니라 네 자손한테도 줄 거야.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후반절에 보니까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삭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을 이 땅에 오셨죠. 그렇죠? 이걸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약속은 예수님이에요. 이것 때문에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야. 그런데 3절, 4절 보면 우리가 공통되는 단어가 잘 나와요. 내게, 내, 너, 유, 너. 뭐라고요?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예수님 준 거야. 너 때문에 기근 든 거다. 이해가세요?
너 때문에 기근이 든 거야. 너 때문에 이 땅에 머물게 하는 거거든? 너 때문에. 왜? 그것에 예수님 계셔. 그러면 이 약속은 있잖아요. 아브라함 약속은 언제 하셨냐면 15장에 하셨거든요. 또 찾아볼게요. 창세기 15장 3절 6절입니다. 정리 없으시죠? 여러분 그래도 보셔야 돼요. 창세기 15장 3절 6절까지 말씀. 자, 읽어볼게요. 한 절씩 읽을게요. 15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기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의 이스라엘로 오시되 그 사람은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색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이로 여기시고. 아멘. 제가 성경 공부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칭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 너 구원받았어. 그러면 이 구절 쭉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거예요? 자, 지금 아들이 없죠? 이삭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내가 너한테 씨를 주고 하나님의 씨, 이게 신약이 나와요. 하나님의 씨가 있어야 구원받은 백성이야.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씨가 아들이에요. 이삭이에요. 씨를 주지 않았는데 내가 너한테 줄 건데 그래서 유일한 상속자야. 그런데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와서 하늘에 수없는 별을 바라보게 하신 거죠. 그 별이 뭐냐면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별들을 아브라함 후손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야. 그 노선을 통해서 그 예수를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라고 예언하셨죠. 근데 6절에서 이런 아브라함이 한 게 뭐죠? 뭘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야. 그거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여기신 거예요. 좀 아브라함이 착한 일 많이 했나요? 그가 믿은 건 뭐지? 하나님 약속. 약속이 뭐냐? 예수님이에요. 그걸 믿은 것 뿐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해 줬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나요?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하나님이 이삭한테 왜 그를 그랄당에 머물게 하고 왜 그한테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 이거예요. 똑같이 아브라함한테 이 일을 벌여줬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무슨 말씀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9절 26장에서 뭘 순종했다고요? 말씀 뭐냐? 널 통해서 이삭을 알 거고 이삭을 통해 누가 온다? 예수님 올 거야.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들었다? 그래서 기근이 든 거예요. 우리들이 뒤에 보면 다시 넘어가셔서 뒤에 뭐 예수님이 뭐 어려운 말씀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삭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뭘 순종하죠? 약속을 순종한 거죠. 예수님 오실 거야.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으면 하시냐. 아브라함이 뭔 법도를 지켰어요? 율례가 뭘 지켜요? 이따 말씀드렸지만 자기 아내도 속였는데 이거 보고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지. 말씀, 율법을, 법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자,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오죠. 예수님 어떤 율법이 가장 큽니까? 어떤 율법을 먼저 지켜야 되죠? 율법에 충돌이 나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해야 돼. 그렇죠? 이게 구약의 모든 말씀의 핵심이야. 그러면 이 율법의 주인공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에요. 지금 5절에서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은 약속을 순종한 거잖아요. 너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올 거야.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 율법의 모든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이것 때문에 너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돼. 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까 마태복음 1장 22절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말씀. 1쪽에 1쪽.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찾았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절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랴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모든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종결점은 예수님이에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다. 하나님이 그저 이삭한테 내가 너한테 복을 줄게 그럴 땅에 머물러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증명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거기에 어떻게요? 순종합니다. 그럼 이삭이 후손을 통해서 복 받는 거는 단순하게 육체적만 복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나에게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에요. 그걸 아브라함한테 먼저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내가 이루겠다고 하신 거예요. 6절 말씀 다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날에 거절했더니 선택했죠. 누구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선택했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않았어요. 나는 세상으로 가지 않을 거야. 나는 예수님을 쫓아갈 거야.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다 좋겠죠? 여러분, 삶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이삭은 갈등했지만 순종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 할렐루야. 전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예수님의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삭은 그렇지 못해요. 자, 그럴 땅에 머물렀는데 하나님 약속을 받았죠? 그런데 이삭은 약속을 잊어갑니다. 왜 잊어가냐? 환경에 겁을 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상황이 아브라함도 똑같이 해요. 자, 오늘 이삭의 아내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남성들이 그 리브가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겁을 먹기 시작합니다. 혹시 날 해치고 우리 아내를 뺏어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 아내를 뭐라고 속이냐면 여동생이라고 속입니다. 근데 이게 맞아요. 왜냐면 고대 여러분 친족과 결혼했잖아요. 친자 여동생 맞습니다. 거짓말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아내잖아요. 근데 자기 아내를 왜 여동생이라고 속였다고요? 두렵습니다. 누가 죽을까봐? 내가 죽을까봐. 하나님 앞에 약속하셨잖아요. 야, 내가 함께 할 거야. 복 줄 거야. 그럼 사람은요, 그때뿐이에요. 환경이 몰려오면 와이프도 대답합니다. 그거잖아요. 내가 너 죽어도 돼. 난 살아야 돼. 그럼 야곱도 나중에 똑같이 하죠. 너무 재밌어요. 야곱도 여러분 야곱하고서 똑같이 해난다고요. 자기 살려고 형한테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양떼를 보내고요, 종 보내고요, 나중에 자식도 보내고요, 와이프도 보내요. 자기 살려고. 그래서 밤새도록 여러분 씨름하잖아요. 그때 야곱이 어디서 깨지죠? 환도뼈가 깨질 때.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과 열심히 씨름하면 응답받는. 아니에요. 그가 환도뼈가 부러지고 장애인이 됐을 때 무릎 꿇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름 주시죠. 하나의 인도함 받는 자. 그렇게 달라진다니까 사람은. 환경이 이삭을 그렇게 만들어서 약속을 잊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복을 허락하셨는데 환경이 어려우니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찾아볼게요. 창세기 20장 1, 2절 2, 3절 볼게요. 창세기 20장 2, 3절 24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러나 아비멜렉이 사라를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니 그는 남편에 있는 여자이니라. 아멘. 똑같이 기근이 들었고 똑같은 이름 같은 왕, 똑같은 딸, 아버지 아들 똑같이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 맞아요? 믿으실래요?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할까요?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지금 표현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 앞에 순교하겠다고 거짓말하지 마. 환경만 좀 바뀌면 너희들 다 변한 인생이야. 너희를 믿지 마.
그래도 그게 연약한 존재들이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죠? 은혜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우리는 있잖아요. 조금만 파도가 밀려와도요,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예수 붙잡고. 내가 지금 무엇인가 조금 잘하고 남들보다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여러분 잘할 것이 없죠. 여러분 다 변해요. 또 내가 남들보다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요. 들 필요 없어요. 구원받는 건요. 저 사람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저 사람 좀 못나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야. 다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똑같아요. 그러면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작동될까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왕 아비멜렉한테 나타나셔가지고요.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여러분 이방인이 하나님 몰라요. 그런데 그가 눈에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야,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을 건드렸다가 어떻게 해요? 큰일 나겠다. 이게 은혜예요. 나는 환경에 무너지고 환경에 쓰러지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시니 약속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눈을 멀게 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뭘 붙잡았어요? 앞에서? 약속이요. 물론 약속 잊어먹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잊지 않으세요. 구절 후반절에 보면 아비멜렉 왕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삭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는 저들을 건드리면 내가 죽겠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끝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임하시면 두려움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자,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11절 말씀. 시작. 아벨렉이 모든 백성에게 명하려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라 했다. 아멘. 이삭이 뭔 힘을 썼어요? 아브라함은요? 한 게 뭐 있어요? 아무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제가 좀 정리할 건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나는 부모처럼 살지 않을 거야.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봐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와 같은 삶을 기근히 둘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망가뜨려 한 게 아니에요. 이삭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왜 이삭을 싫어요? 약속의 자식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 가운데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갈등해야 될 거예요. 내가 이럴 때 내가 신앙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주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때 부모할 게 뭐냐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신앙에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기죠. 안 그렇잖아. 이삭이 지금 속이잖아요. 왜? 환경에 무너져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너 3번 부인할 거야? 아니요 주님. 그랬더니 닭이 울자마자 3번 부인하죠. 왜? 두려운 거예요. 환경의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그 어려움이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삭이나 아브라함처럼 내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 아내를 위로 섬길 수 있어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인간입니다. 믿음 확 떨어지죠? 물론 당당하게 목숨을 걸고 아내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들은 또 쓰러져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십시오. 그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약속,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약속을 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하나님은 두려운 환경을 변화시키신다는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들 때는 그 약속을 잊거나 기억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성취가 현실로 반드시 다가오게 될 거고, 자, 그럼 여기서 끝나면 또 재미없죠. 다음 주에 커밍순 이삭이 어떻게 변화됐을까?
하나님 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죠. 예수를 믿고 우리 인생에 기근이 와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안 됐죠. 그때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환경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그럴 때가 몇 번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 하나님이 매번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기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다음 주에 보면 그 이삭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이게 신앙의 변화예요. 커밍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네. 오늘은 집에 가시면 한 주간 여러분 그런 거 마음에 드세요. 기근이 올 수밖에 없구나. 기근을 통해 하나님 원하시는 게 보다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길 바라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다고 삶이 갑자기 변화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이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때로는 본받고 싶어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면 여전히 왜 무너지고 힘이 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마음과 뜻을 머리로만 알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이고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계가 있고 변화의 삶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다음 주까지 이삭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시는 삶의 열매와 변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